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AD 64년경에서 약 67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있었죠. 이 네로 황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또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핍박이 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다가요,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갑작스럽고, 또 그렇다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히 유대교의 짐승의 제사와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차이와 또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요, 의미가 성별하게 하다, 또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축복이 뭐냐? 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얻었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성자를 붙이죠. 이 말은요, 세상과 죄와 어둠과 구별되어 계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요, 전부 다 성자를 붙여요. 자, 우리가 읽는 책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 또,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성도,
또 함께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뭐라고 그러죠? 성전. 자, 앞에 성자를 붙이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었느냐?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라는 말이 뭐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 그 죄를 어떻게 씻느냐?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씻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회개한다고 내 마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금식한다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 씻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평민이나 회중이나 제사장들이나 각 개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린 양을 가져오죠.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피가 내 대신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게 되고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살지 않은 미래까지 지은 이 모든 죄,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 어깨에 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도말했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틀린, 이곳에 딱 나온 분들은 자,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있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주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씻어주셨고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건짐받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성도야.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지불하셔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은 뭐냐?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모든 과거부터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또 앞으로 있는 모든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어깨에 메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 죄값을 갚으시고 또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씻어주셨어.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뭐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자, 이 말은요 조금 생각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잘 살펴볼 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요, 다시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해 모든 것을 끝내고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뜻에 텔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게 원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아요. 여기 단어가 텔레오, 수동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단번에, 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속죄를 위하여 다시 속죄제를 죄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어 거룩하게 된, 온전케 된 이 성도들은요 그 죄의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막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어디서 씻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구약의 속죄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내 죄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성도들은요 다 죄가 여러분 씻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교회 딱 오면 앉아서 생각나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거짓말한 거, 또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한 거, 또 미워했던 거, 이런 게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하면서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를 위한 모든 제사를 끝내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자, 정말로 여러분,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와서 내가 잘못을, 죄를 졌으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덮어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내가 다시는 그 육신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또 돌아가잖아요. 근데 또 돌아오면 또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야,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피가 있죠, 피가. 근데 이 피는 심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몸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끝 지점이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폐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피에는 이 피가요, 몸에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온몸에. 저도 몰랐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심장으로부터 한 바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돌아가지고 폐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45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심장이 센 거죠. 막 펌부질을 하면서요, 온몸, 뭐 간, 쓸개, 콩팥, 손끝, 발끝,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온 피가 온 몸을 돌고 돌아오는데 45초가 걸린대요. 여러분, 이 심장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할 때도 이 심장은 일을 해. 심장은 막 펌프치를 해가지고요, 이제 피가 다 순환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온몸에 피가 공급되는데,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뇨 걸린 분들,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손가락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잖아요. 왜냐하면 혈액이 가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에는 절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 헤모글로빈과 함께 온몸을 다니면서요,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밥 먹으면 소화해서 그 영양분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 기관까지 영양분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적혈구가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영양 실조가 걸리겠죠. 영양 실족이 걸리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요, 적혈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에는 자,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하루에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병균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런데 이 백혈구에는, 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NK 세포라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부로부터 많은 병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에 침투를 하려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 피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특히 암 같은 것들이 몇 번 발생되는데, 들어오는데 균이, 그거를요, NK 새끼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백혈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혈소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피가 응고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람 몸에 이 피가요, 한 5리터에서 6리터가 있대요. 그래서 몸에 한 5분의 1 정도를 이 피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의지는 아니지만 참 심장에서 피를 보내고 마지막 한 바퀴 돌아오는데 45초 만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혈관 길이가 얼만큼 기냐? 혈관 길이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보통 450k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생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를 쫙 늘어놓으면 몇 킬로가 될까요? 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0만 킬로. 10만 킬로를, 혈관을 쫙 이렇게 펴보면은 10만 킬로가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얼마나 그 가늘게 하면 그게 나올까? 근데 혈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 킬로라는 것은요, 지구를 2바퀴 돌고 반 돌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서 탁 돌아오는데 얼만큼 걸리느냐? 45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10만 킬로를 도는데. 참 불가사의한 일 같아요. 근데요, 이 심장이 일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혈액을 공급해가지고요, 우리 몸을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 그것을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피가 고맙죠? 고맙다는 생각 해봤습니까? 내 거지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미래입니까? 완료입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속죄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는 속죄제를 필요를 없도록 완전하게 속죄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는 뭐가 흘러넘쳐요? 보혈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에는 피를 뿌렸잖아요. 구약 제사에 어디든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요. 때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도 해.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미워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막 속상하고 막 원한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또 막 상처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영어로는 컨사이언스인데, 컨이라는 것은 앞에 접두어 투게더, 함께, 사이언스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알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각을 주시는 게 양심입니다. 그러면은요, 양심이 나를 딱 지적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을 많이 받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죄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하면서요,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양심을 통해서
팍 찔러도 보혈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딱 덮으면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이 모든 죄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죄대가를 다 치르셨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속죄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속죄의 피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다 저도 비등비등하고 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정죄받으면서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원망과 부평 가운데 텔레비전에 사이코패스가처럼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살인하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나는 세상을 증오해.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화인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요. 언제나 내가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혈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다 단번에 피 흘려서 다 갚아주셨고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속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철철철 흐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죄를 위해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빚이 있어 1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부담이 되겠죠. 막 1억 있어요. 그럼 부담이 엄청 되겠죠. 근데 그 주인이 그 나에게 빚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 난 그 주인은 나에게 빌려준 사람은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정죄 가운데서 다 고통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잖아요. 늘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 에밀쿠에라는 그 약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사가 어느 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주말에 쉬려고 하는데, 그 프랑스에도 그 약 처방은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야지 이제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이제 아픈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주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주말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약을 좀 지어달라. 주말이라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저 약을 좀 줘달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무리 약사라도 병원에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을 줘주죠. 잘못하면 불법이 되고 약국이 취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약국 영업이. 그래서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약은 처방해 줄 수 없고 포도당 알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이 약을 줬대요. 약을 줬는데 이 친구가 자 일주일이 넘어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 준 약으로 내가 진통을 면하고 아주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약은 에밀쿠에가 준 약은 사실은 그 약이 아니에요. 진통제가 아니에요. 포도당 알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밀쿠에라는 사람이 약사지만 이게 병에도 영향이 되는구나. 아픈 사람이 약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고 먹은 사람은 낫기도 하고, 또 분명히 진통제가 아닌데 포도당 알약을 주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안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마음에 이걸 그래가지고요.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 신앙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대속을 믿은 사람. 믿어가지고요. 나는 늘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생각도 하지만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셨대.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대.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믿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하고 똑같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주신 약속들을 믿지 않고 마음에는 나는 더러워, 나는 추해,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늘 그러면서요 가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거룩히 하셨어. 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정죄받고 가책받고 상처받고 두려워하지만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런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흘려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속죄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족해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셔. 주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셔. 그러면서요, 마음에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산 장사를 하고, 아들 중에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해요. 아들 중에.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고, 또 날이 쨍쨍째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요. 언제 걱정이 끝날까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하나 바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주신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은 사람은 믿고, 자, 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나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면서 비슷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 믿고 알죠? 그러다가요, 반복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탁 연결이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이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 왜 그랬어?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찾아온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베드로 마음이 탁 연결되니까, 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마음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죠. 마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축복,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정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함을 얻었다. 죄 씻음을 얻었다. 두 번째, 이 죄를 위하여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로 정죄받지 않고, 자, 우리가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